10월 23일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은 신명기 22장 1절부터 12절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평상 생활에서 가족 간에, 이웃 간에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그 기준을 제시해 주는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양한 문제들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은 무엇인지를 알려주시는데요. 모든 규칙들 저 밑바닥에는 사랑이라는 기준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오늘날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면서 나의 이익이 가장 중요시되는 그런 사회에서 이렇게 서로를 사랑해주는 것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에게 이익인가 손해인가를 나도 모르게 판단하는 요즘 같은 세상에서 서로에게 도움이 되고 서로를 도와주라고 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임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살아가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나에게 이익이 되지 않을 수 있지만, 나에게 손해가 될 수 있지만 형제에게 사랑으로 대해야 하는 이유는 서로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들을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형제의 소나 양이 길을 잃었을 때에는 형제에게 돌려주라고 말합니다. 이 비슷한 내용이 출애굽기에도 나왔습니다. 출애굽기 23장에 원수의 소나 나귀를 돌려주라고 얘기했는데 오늘은 원수가 아니라 형제입니다. 못 본 채 하지 말고 라는 말은 왜 들어있을까요? 인간이 기본적으로 남의 일에 간섭하지 않고 남의 일을 도와주지 않으려고 하는 습성이 있기 때문에 못 본 척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원래 인간은 이기적입니다. 나만을 생각하고 내 유익이 먼저가 되겠죠. 나의 이익에 반한다면 기꺼이 누군가를 돕는데 우리는 인색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누군가의 소나 양이 길을 잃었을 때 못 본 채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럴 때 못 본 채 하지 말고 형제에게 돌려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절입니다. 내 형제가 내게서 멀거나 또는 내가 그를 알지 못하거든 그 짐승을 내 집으로 끌고 가서 내 형제가 찾기까지 내게 두었다가 그에게 돌려줄지니. 여기서 말하는 형제는 누구일까요? 혈연관계인 친형제를 말하는 것은 아니겠죠. 공동체의 구성원을 형제라고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형제가 내가 모르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 있는 형제이긴 하지만 내가 얼굴을 모르는 사람,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그 형제가 너무 멀리 사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내가 소나 나귀를 발견했는데 누구의 것인지 알았을 때, 그 형제의 것임을 알았을 때 그에게 돌려줘야 하는데 그 돌려주기가 쉽지가 않은 것이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까지 잘 보살펴주고 돌봐주고 먹을 것도 주고 상하지 않게 케어해줘야 됩니다. 그것이 의무이자 책임입니다. 이것은 착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겁니다. 의무이자 책임이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그들은 공동체였기 때문입니다. 나의 일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도 나의 일이 되는 것이죠. 공동체는 하나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모든 크리스찬들이 영적인 이스라엘로서 이 공동체 의식으로 서로를 돕고 서로를 섬기며 산다면 이 세상은 조금 더 지금보다 아름다워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절입니다. 나귀라도 그리하고 의복이라도 그리하고 형제가 잃어버린 어떤 것이든지 내가 얻거든 다 그리하고 못 본 채 하지 말 것이며. 우리나라도 오래되지 않은 과거에 농경사회였습니다. 농사를 짓는 것이 주 산업이었죠.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노동력이 필요합니다. 그 노동력은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가축이 될 수 있는데 주로 소가 우리 노동력에 큰 역할을 했습니다. 소 한 마리는 그 집의 전 재산입니다. 만약 그 귀한 소를 잃어버린다면 그 잃어버린 사람의 마음은 어떨까요? 그 소의 값어치로서 아까울 수도 있지만 그거보다 그들의 한 가정의 그 생활의 수단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농사를 지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 소를 잃어버린 형제는 실망과 절망으로 매우 마음이 아팠을 것입니다. 그 형제의 마음을 안다면, 공감한다면 함께 찾아주고 함께 도와주는 것이 이웃이고 형제 아니겠습니까?
잃어버린 그 소를 내가 얻게 되었다면 내가 그것을 가져갈 것이 아니라, 몰래 내 것으로 할 것이 아니라, 못 본 척하고 지나갈 것이 아니라 그 소를 잘 데리고 와서 보살펴주고 주인을 찾아주고 돌려주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또다시 못 본 채 하지 말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이죠. 낙이라도 의복이라도 어떤 것이라도 다 형제의 것을 그렇게 돌려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4절입니다. 내 형제의 낙이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 그것들을 일으킬지니라. 낙이나 소가 길에 넘어지면 생각보다 무겁습니다. 그래서 일으켜 세우기가 쉽지 않죠. 심지어는 그 낙이나 소가 그냥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짐을 싣고 있었다면 더 일으키기가 힘들 것입니다. 그 소의 무게를 사람의 힘으로 이렇게 세우기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럴 때 누군가가 도와준다면 참 그 도움은 감동이 될 것입니다. 비단 짐승이 넘어졌을 때뿐 아닙니다. 형제가 곤경에 처해 있을 때, 힘든 상황에 놓여 있을 때 서로 조금씩 힘을 합쳐준다면 그 어려운 일들도, 아무리 무거운 일들도 함께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공동체라는 건 그런 것이지요. 혼자 살아가며 혼자 다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힘을 합쳐서 도울 때 혼자서 할 수 없는 일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 공동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로 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고 그 공동체는 하나였고 하나님이 그 공동체와 함께 하셨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형제의 소나 양, 나귀 등에 대해서 말하면서 반복해서 못 본 채 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본성상 못 본 채 하고 지나치기가 쉽지만 내가 불편하고 나에게 손해가 올지라도 기꺼이 그렇게 하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형제이기 때문이죠.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공동체로 부르셨고 저와 여러분 또한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내 일이 아니라고 지나치지 말고 못 본 채 하지 말고 숨지 말고 형제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도와주는 공동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5절입니다.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라. 이같이 하는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자이니라. 5절부터 여러 가지 생활 규범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지금 오늘날 우리가 볼 때는 잘 이해되지 않는 것도 있고 왜 이렇게 말씀했는지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그때 당시에 어떤 상황에서 이렇게 말씀했는지 잘 전해지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세세하게 보면서 그 생활 규범이 왜 이야기가 되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에서는 먼저 성별을 바꿔서 옷을 입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남자 같은 옷을 여자가 입거나 여자 같은 옷을 남자가 입거나 오늘날에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또 남자, 여자 구별 없이 옷을 입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옷 스타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남자가 여자 옷을 입지 말고 여자가 남자 옷을 입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는 자는 하나님께 가증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옷 그렇게 입었다고 가증한 자까지 하나님께서는 말하시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담겨 있는 것이죠. 옷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성별을 바꾸어 입는 그 행위에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적어도 오늘날은 모르지만 그 당시에 그렇게 하는 행위에는 의미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 가나안 종교에서 여신을 숭배할 때 여신을 숭배하는 제사장은 여자의 옷을 입고 제사를 드렸다고 합니다. 남자임에도 불구하고 여자의 옷을 입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일반적이지 않죠. 그래서 남자가 여자 옷을 입는 것은 가증한 것입니다. 또한 레위기에서는 동성연애를 가증한 것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남자가 남자끼리, 여자와 여자끼리 연애하는 것을 가증한 것으로 보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고 남자와 여자가 사랑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그 창조 질서를 어기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가증한 것이죠. 동성연애자들이 옷을 바꿔 입는 행위들을 많이 했습니다. 남자가 여자 옷을 입고 여자의 역할을 하거나 여자가 남자의 옷을 입고 남자의 역할을 하는 등 그런 모든 것들을 봤을 때 이것들은 하나님 앞에 가증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입니다. 그렇기에 이렇게 옷을 바꿔 입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6절, 7절입니다. 길을 가다가 나무에나 땅에 있는 새의 보금자리에 새 새끼나 알이 있고 어미 새가 그의 새끼나 알을 품은 것을 보거든 그 어미 새와 새끼를 아울러 취하지 말고 어미는 반드시 놓아줄 것이요 새끼는 취하여도 되나니 그리하면 내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꼭 먹고 알 먹고라는 말이 있습니다. 적은 노력으로 두 가지를 한꺼번에 여러 가지 이익을 얻을 때 쓰는 말이죠. 먹는 사람에게는 참 좋은 표현입니다. 이보다 좋을 게 없습니다. 꿩도 먹고 알도 먹고 한 번에 먹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많아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꿩이라는 그 새가 순식간에 없어져 버리고 말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좋지만 자연에게는 치명적인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만을 위해서, 인간만을 위해서 그렇게 행동했을 때 자연 환경이 파괴되고 지구가 망가져가는 문제점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문제점들이 자연 파괴에서 오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신명기 시대, 이 시대 때 이미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기 위하여서 그렇게 어미와 새끼를 동시에 취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속 가능한 자연을 보장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살아가라는 이야기죠. 지금 당장 욕심만 취하지 말고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동물도 그 생명을 존중해 주라는 그런 의미로 볼 수 있겠습니다. 8절입니다. 내가 새 집을 지을 때에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 피가 내 집에 돌아갈까 하노라. 이스라엘의 집의 지붕은 평평한 모양이었습니다. 기와집처럼 뾰족한 모양이 아니라 평평한 모양이라서 그 위에서 잠을 자기도 하고 그 위에 곡식을 널어놓기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 지붕에서 활동하다가 땅에 떨어지는 일이 종종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떨어지면 그 집 주인이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떨어지는 사람들이 다치지 않기 위해서,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지붕에 난간을 설치하라고 말합니다. 그 난간은 평상시에는 굳이 없어도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집주인 입장에서는 안 해도 될 거를 해야 되는 것 같은, 안 써도 되는 것을 돈을 써야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게 됩니다. 내가 손해보는 것 같은 느낌이겠죠. 그렇지만 사람이 더 중요한 건 아니겠습니까? 지붕에서 떨어진다면, 사람이 다친다면 그 돈보다 그 생명이 더 귀하기 때문에 더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집니다. 인간의 생명을 귀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이렇게 손해가 있을지라도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이 시대에 이미 안전제일, 사람의 목숨, 생명 이런 것을 외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9절입니다. 내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소산을 다 빼앗길까 하노라.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실 때 완벽하게 만드셨습니다. 각자 종의 특성대로 잘 만드셨죠. 의미가 있습니다. 각자의 의미가 있는 건데 이것을 섞어서 뿌리는 것은 종의 변형을 일으킬 수가 있으므로 완벽한 하나님의 섭리가 깨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신학적 의미를 담아서 창조 질서를 지켜나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0절입니다.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며. 결의하여 간다는 것은 이렇게 멍에를 매서 밭을 가는 겁니다. 두 마리가 같이 앞으로 나아가면서 밭을 가는 거죠. 그런데 보통 멍에를 맬 때는 소는 소끼리 매야 하는 게 맞음에도 불구하고 소와 나귀를 같이 멍에를 매는 경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소와 나귀는 서로 힘이 다른데 그를 같이 밭을 갈게 한다면 소는 자기 힘대로 앞으로 나갈 것이고 나귀는 그 소에 이끌려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끌려다니기만 하게 됩니다. 아무리 봐도 소와 나귀는 짝이 맞지 않는 상대죠. 서로 힘들고 피곤할 뿐입니다. 이렇게 서로에게 힘들게 짝을 지어주지 말라는 겁니다. 서로를 위해서 배려해주는 사고방식을 가질 필요가 있겠다. 여기서도 그 사랑의 마음이 드러납니다. 마지막 11절, 12절입니다.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지니라. 너희는 너희가 입는 겉옷에 내 귀에 술을 만들지니라. 이 부분은 실용적인 측면에서 말해주는 것으로 보입니다. 두 가지를 같이 사용해서 만들면 서로 다른 것으로 옷을 만들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세탁과 보관에도 실용적인 면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해 준 것 같습니다. 그 세세한 것이 다 오늘날에 적용되지 않을지라도 그 큰 의미에서 보면 서로 사랑하는 마음, 배려하는 마음,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라.
이기적으로 살지 말아라. 이런 내용들이 쭉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여러 가지 규정들을 왜 이스라엘에게 알려주었을까요? 우리가 계속 보았듯이 혼자만 잘 살려고 혼자만 잘 되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공동체를 이루어서 서로 돕고 살라고 말씀해 주는 것이죠. 나 혼자만 생각하면서 내 이익만 챙길 것이 아니라 내가 좀 손해보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서로 도울 수 있으면 도와라. 이런 말입니다. 내가 손해보는 것 같지만 내 이익에 반하는 것 같지만 인생 전체를 놓고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그렇지만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 처한 형제를 도와줬을 때 그의 마음 가운데에 그 감사와 그 기쁨이 있을 것인데 그 어려움 가운데 절망 가운데에 일어날 수 있는 희망을 볼 수 있을 것인데 그가 만약에 나라면 나 역시도 그 어려운 상황과 힘든 상황에 형제들의 도움을 받고 쉽게 일어설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절망 속에서 공동체가 내밀어진 그 손 덕분에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려움이 있지만 그 형제의 도움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공동체로서의 그 기분을 느낄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규정들의 중심엔 사랑이 있었습니다. 존중, 배려 이런 것들은 이기적인 우리 인간이 쉽게 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노력해서 열심히 그것을 쟁취해 나가야 합니다. 존중하고 배려하고 사랑하는 것도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는 감정이기보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영적 이스라엘인 우리에게 주어진 이것들이 의무입니다. 책임입니다.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고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서로 도와줘야 합니다. 서로 힘이 되어 주어야 합니다.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오늘도 서로를 사랑하는 아름다운 공동체로서 내 형제를 돌보고 돌아보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함께 힘을 실어주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